우리가 살면서 힘을 얻는 경우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편가르기 하자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그 인생은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다 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약한 나에게 참된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 곁에 있고 싶어 하고 주님을 최고로 알고 친근히 할 때 주님은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주관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의 주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신앙 주관이 뚜렷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위협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앞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두 돌판의 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 죄악의 현장에 돌아오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모세는 돌아서서 정급한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는 이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까지 산읍 위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호수아가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어기까지 수행해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40주 40야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못 견디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르며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다닐 법도 한데 이스라엘 진영에 가보질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지 않고 꿋꿋하게 산 아래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함께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 여호수아가 하는 말,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40일 동안 자신이 맡은 일, 모세를 보호하는 일에만 전념할 뿐, 그것도 기도로 보호하는 일에 집중할 뿐 다른 일에는 전혀 마음 뺏기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 그 사이에 아말렉 같은 가나안 부족이 침략해서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 그를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인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가서 얻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들 눈으로 미리 가나안을 살펴봐야 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했는데 40일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두 편으로 나뉜 것입니다. 절대 다수인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진멸을 당할 것이다 하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라도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달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러자 그때 그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온 회중에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후 결과는 우리가 다 알지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을 쓰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주님 편에 선 사람인지,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자신의 이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예견한 듯 고별 연설을 합니다.
소위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저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편에 선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보다 모세지요.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주님 편에 서 있었으니까 후계자 여호수아도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19절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인 모세가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화가 났다는 말은 원어로 분노가 불타올랐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과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곧 모세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에는 하나님 편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철저히 주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분노는 나의 분노다. 이 주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 돌판 2개를 깨뜨려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돌판을 깨뜨렸습니까? 혈기입니까? 아닙니다.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수로 만들어 주셨고 또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 계명과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파괴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돌판을 깨뜨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돌판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깨뜨린 것은 아닌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지만 진멸하지는 않았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셨지만 다시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렇지만 깨뜨려진 2 돌판을 다시 만드는 일은 여러분이 처음 2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후에 2번째 2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깨뜨린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돌판을 새로 만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돌판을 다시 주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돌판을 다듬고 있는 그 모세. 여하튼 모세의 분노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모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참 무서운 광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섬기던 그 금송아지 우상이 불에 탈 수도 있고 가루가 되도록 부서질 수도 있는 하찮은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치 저주의 쓴물처럼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셔도 될 정도로 하찮은 것, 그것이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험하고 헛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물건인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저주스러운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오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내게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이런 분이 영적 지도자였어요. 모든 책임을 왜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모세에게 넘깁니다. 또 금붙이를 가져온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는 참 어이없는 말이 그들이 가져온 금붙이를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수송아지가 어떻게 생겨나나요? 아론이 진두지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부집도 만들고 새겨서 깎아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제3날까지 마련하고 또 그 제사를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날에 제사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아론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선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론이 이 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의 수장일이어서 대제사장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아론의 변명을 들으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변명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론은 사람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두 경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벌하긴 하셨지만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낙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에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후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 범죄한 아담. 곧 옛뱀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그 후손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론은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멋대로 날뛰게 만들며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적은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집트를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기껏 섬긴다는 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늘상 섬기고 있던 그 아피스 수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제 멋대로 날뛰었다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은 벌거벗은 상태로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극도의 타락상을 보였다는 말인데 이것을 이집트 사람이 알았을 때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35절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씀처럼 우상숭배에 적극 가담한 3,000명을 죽이신 후에 따로 역병을 내리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이후 대제사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모습이지만 그는 그래도 모세의 제2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히스기야의 생명이 다시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와 같이 아론이 변명하는 중에 그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화를 내긴 하지만은 그를 저주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 지도자로서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처벌하시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것은 기억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만 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큰 교회, 장로교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총회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 총회가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 그 교회가 한 일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그 총회법을 어긴 그 죄 외에는 세계 선교 역사에 그렇게 귀한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어려운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붙드는 것 역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분노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서 그 사랑에 호소하는 것 역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31절, 주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 전날 그 분노하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명부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과 같은 것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은 지옥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호렙산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지요. 그 사랑. 그래서 진멸하시고자 하는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만 내리신 것이지요. 그것도 극히 일부인 3,000명의 사람들밖에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사람이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역설이지요. 모세가 주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은 주님의 공의의 편에 선 모습이라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서라도 그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기도한 것은 주님의 본심 가운데 가장 진심인 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 편에 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정의의 사도같이 이렇게 분노에 이글이글 하는 그것만이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 더 크고 깊은 차원에 있는 긍휼과 사랑,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26절. 모세가 진 어귀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다른 말로 누가 주님을 위하는 자냐 물었습니다. 그때 레위의 자손이 모두 모세에게로 모였다 합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만 레위 지파 모두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인 모두라고 해석합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 중에 레위의 자손이 가장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들이 모이자 모세가 말합니다. 27절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물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날 백성 가운데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29절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과연 레위 자손은 복을 받아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레위 지파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으로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자기의 친족, 자녀, 형제, 자매,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 하신 명령입니다.
잔혹한 살육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실 때 그 살육은 살인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악을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하실 때 이런 살육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대상들 가운데 자기의 자녀와 친족과 친구와 이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의 자손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 자녀, 형제, 자매를 가리지 않고 다 찔러 죽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할 때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편에 서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죽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부모를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그곳에 나의 부모가 불의한 자가 되어 있을 수 있고 나의 자녀가 악한 자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떠나야 돼요. 그 명령.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나눠질 때 용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가문에서 추방된다. 그 유교 전통이 엄격한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옛날에는 횃불을 밝혀놓고 멍석으로 그 사람을 말아서 문중의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노비들이 그 아들을 몽둥이로 매질하지요. 새벽까지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녘에 풀어주지요. 온몸이 터질 대로 터진 그 몸을 가지고 이제 마을 동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고향 집을 바라보면서 주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이런 거예요. 주님 편에 선다는 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철저히 보여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부정과 불의에 빠져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인연이 끊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레위의 자손들은 친족, 친구, 자녀, 형제자매, 이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철저히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주관이 분명해서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때로 진리 편에 서서 악에 대하여 피 흘리는 희생도 감당하고 또 한편 원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일에 최우선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레위 자손과 같이 모세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민으로서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